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구 여기까지고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을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계속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조금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다른 본문들과 다른 게, 사실은 이전에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하시거나 혹은 그들을 혼내시는 모습이 등장하곤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다른 본문들에서 보면 보통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쉽게 말하면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좀 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아마 조금은 다른 본문들과 좀 비교가 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깊이 나누면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은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의 초대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37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본문만 보면 대단히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두 본문은요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거의 틀린 게 없죠. 마찬가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과 11장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라는 본문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7절에는 없는데 11절에는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식사가 점심 식사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같은 상황과 같은 이런 모습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11장에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식사가 점심 식사였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면 다 같은 식사지 뭐 점심 식사가 그게 특별한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점심 식사, 특별히 유대인의 점심 식사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점심 식사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점심 식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중요한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접하는 식사는 보통 저녁에 주로 하지 점심에 하지는 않지요. 뭐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식사 모임을 할 때 점심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거의 메인 시간처럼 우리에게는 여겨지고 있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사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두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를 얘기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식사를 얘기할 때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세 번의 식사를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대도 아주 고대가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과 저녁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 우리말인데요. 이 점심만 한자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땅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혹은 조선시대에 아침과 점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점심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까지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두 끼 정도를 먹었고요. 그 중에 돈 많은 부자나 재력가들만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식사를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었는데 언제 먹느냐? 늦은 아침에 한 끼, 늦은 점심에 한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점심이라는 것, 점심 식사라는 것은 그냥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먹는 두 끼 식사 중에 초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먹는 마지막 식사가 이 점심 식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의 점심 식사 문화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은요, 이 식사 시간이 그냥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식사 시간을 통해 말씀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 시간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늦은 아침 식사와 저녁, 늦은 점심 시간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아침 시간은 상황에 따라 건너뛸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녁 식사만, 그러니까 늦은 점심 식사만큼은, 마지막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며 그게 소중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저녁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제대로 잘 갖추어서 이렇게 저녁을 먹게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모든 절기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식사 시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음식이 없는 곳에는 토라도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에는 음식도 없다.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식사와 이 신앙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앞서서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늦은 점심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소중하게 지키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고 싶은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이 점심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늦은 점심 식사 시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먹는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이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에 초청해서 아주 풍성한 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이 식사 시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손님으로 초청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손 씻는 것이 어떤 건가 함께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만 손을 씻어도 세균이 70%, 그리고 비누로 씻으면 100% 정도 세균이 이제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방어가 되니까, 특별히 코로나19에 손 씻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 근데 유대인은요, 식사 문화 중에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지나칠 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위생적인 것을 뛰어넘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늦은 점심시간이 그냥 식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식사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생활할 때 묻은 먼지라든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마음의 것, 육체에 묻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이 정화의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손 씻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감옥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서 물을 주는데 한 번 마실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감옥에서 그만큼의 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흐르지 않으려 이렇게 조심해서 다 마셔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랍비는 달랐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는 이 물도 소중한 음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죠? 이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정성스럽게 씻다 보니까 어떤 물이 부족합니까? 마실 물이 부족해서 이 랍비가 감옥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아이가 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전함을 통해서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나, 얼마나 소중히 여겨졌었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손 씻는 규례가 얼마나 엄격했냐, 마치 11조를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엄격하게 다루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의 양의 물로 씻어야 하고,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있어야 되고, 다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 씻을 때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만 더러운 것들이 다시 묻지 않고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서 손부터 팔꿈치까지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또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예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누구나 해야 되는 것. 그럼 만약에 손을 씻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그 식사 자리를 다 망쳐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손님이 그렇게 하면 이 손님은 초청한 주인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 혹은 그 잔치를 회방하는 일로 여겨질 만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자리,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인을 마치 모독하듯이, 이 식사 자리를 망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8절의 말씀처럼 이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는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채통 때문에, 이 지위에 갖고 있는 채통 때문에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이 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큰 분노와 화, 그리고 아마 모멸감, 수치감, 여러 가지 이런 나쁜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연상이 되시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른 부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되죠? 누가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본문상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왜 모욕을 하냐고, 왜 전통을 어기냐고 해야 맞지만, 본문을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39절 4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야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도에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떳떳한 척, 굉장히 성결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너희는 손을 안 쓴 나보다 더 부정한 존재야. 이 말씀 더 정리해보면 너희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너희 속은 다 썩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너희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평토장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분노의 말씀, 진노의 말씀, 또 우리 표현하면 마치 이렇게 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시신이 있으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돈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무덤 같은 데 넣어서 이제 안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땅조차도 없으니까 보통은 공터라든지 빈터라든지 이제 길가에 땅을 얇게 파서 실을 넣고 이렇게 덮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시신이 너무나도 가장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무덤을 만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무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 표시해 둔 것이 사라지거나 혹은 표시해 둔 것이 바람이나 자연재해를 통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시신이 있었던 무덤을 밟게 돼서 시신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완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부정은요 한 사람의 부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또 다른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평토장한 무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른 채 이 부정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냐면 너희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썩었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 부정한 길로 가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초청했던 만약에 그 주인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외의 말씀 보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나 예수 앞에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한바탕 하는 이야기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니?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좀 돌이키기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 세 가지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외식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 너희 겉사람만 만드셨지 않느냐? 너희 속사람도 만드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다 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아까 겉모습만 자라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모습도 자라게 원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심판의 거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살인이라는 것이 큰 죄, 그것만 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라가라고 바보라고 나쁜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조차도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만 이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죄가 되고 이것이 살인과 같은 큰 죄고 그런 큰 벌을 받아야 되나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라는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 마음과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인성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화면에는 워낙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진짜 그 연예인의 실제 이 마음, 성격과 이 마음을 폭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들이 이 폭로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연예인은요, 한순간에 연예계 활동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예인의 이 잘못된 인성 때문에 이 연예인이 법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들거나 가거나 벌금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드러나 있는 큰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팬들이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이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감추었던 이 연예인의 이 생각과 마음이 들통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지에 대한 이 속마음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연예인으로 봐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는 게 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미소나 말이나 행동에서요. 그런데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분명히 다윗일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위대하고 높은 신앙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시편 139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신앙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도,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전제가 바울 신앙의 기초였어요. 그 기초 위에 서게 되니까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시라는 것인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 나는 그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내가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속으로는 숨길 수 있을지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야 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겉과 속이 달아야 되니까 겉에 속을 맞춰야 되나 속에 겉을 맞춰야 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겉과 속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겉과 속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는 잘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 맡겨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겉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만큼 너희 속도 자랑스럽게 만드실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겉과 속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화내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나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은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니까 이들 상종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분이 예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생명을 다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이 다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도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말할 때에 함께 웃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이라도 힘든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모든 채소가 근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박하와 운영과 이 근채를 따로 떼어 11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하와 운영과 근채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널리 사용하는 약초와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가면 이 텃밭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채소를 기르게 되는데 뭘 기르냐면 이 박하와 운영과 근채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자신의 소득에 대한 11조뿐만이 아니라 이 텃밭에 기르는 이 채소조차도 하나둘씩 세물에서 그것의 11조를 온전히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를 받는 것은요, 대단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중요하고 존경을 표했냐면 이들의 신앙을 보고 스스로가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이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옷단수라도 맞추고 싶어서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로움, 겉으로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심들을 그냥 인정해 주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이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이렇게 하루에도 그들에게도 이런 어두운 부분, 부족한 속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감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의 이런 존경스러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썩고 부패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탐욕으로 악덕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이 나태한 신앙인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인데 이 영적으로는 나태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것을 지적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지적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 잘 알아.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들, 땀 흘리는 거 잘 알아. 근데 있잖아, 너희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너희의 행위가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속마음을 보고 싶어 하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너희가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정말 원하셔. 근데 너네들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 하나님 그거 고치기 원하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인데 사실 요즘에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임자이기도 하고 또한 단독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거룩한 척, 말씀 읽는 척, 기도하는 척 열심히 하지만 제 속마음이 어느샌가 그것을 이렇게 지목해 주거나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모습이 나태해지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그게 참 좋았어요. 사역자들끼리 기도 생활하면서 서로의 기도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설교를 서로 나누면서 어떤 설교가 좋지 않았는지 또 어떤 설교가 저는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불편하든지 얼굴이 막 빨개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너무나도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지목해 주거나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샌가 제 자신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처럼 이 상황을 만드셔서 너희 이런 거라고 지적해 주지 않으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그들에게 정말 너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요즘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도 있지만 이전부터 위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도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염려거리가 되었었다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뉴스로 또 이슈로 나눠져서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지적하실 때에 너희만 지금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덤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있고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바꿔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이런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폴 틸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성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한 것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서 남성 성도들이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친목을 하기가 어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탁구를 통해 서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새로운 남자 성도가 오면 이 탁구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더 쉽게 친해지자는 그런 의도로서 탁구 선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교단이 교회에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로 통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데 이 술로 통해 버린 거예요. 예배드리고 탁구 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한잔하는 것이 이제 코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선교단을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은 없애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좋은 것만 나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부정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들이나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말과 행동들도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교통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라고 강조해서 말씀했던 것이 했던 말씀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서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신앙에 나쁜 습관이나 나쁜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성도가 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그가 더 부정한 상태로 더 죄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대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입니다. 풀어보면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통하거나 이 믿음이 통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고 어렵죠. 근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들 잘 통하면 좋을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이라든지 근데 그것이 언제나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한편 마음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였어요. 내 자신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기도, 우리 가정에 초청하는 기도, 성도들에게도 성도님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를
초대하는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런 초청이 과연 바른 초청이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초청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중요한 거죠.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거기서 은혜를 나눠주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오시길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청소하거나 정화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지는 못한 상태로 그냥 초청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부으셔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 향해서 청소를 더 많이 하시고 화를 내시고 실망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저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없고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부족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덜 오셔서 그런가, 안 오셔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구하지만 이 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주님이 오셔도 이 잔치를 마음껏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벌을 줄 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가 지금부터 다 짊어지고 책임질 테니 나머지 12월 한 달이라도 나와 함께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보자. 너의 속마음 한번 바꿔보자. 우리의 잔치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잔치자리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자리로 만들어보자라는 주님의 초청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리해 보면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귀한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 그가 들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아주 심란한, 아주 세밀한 그런 진노 혹은 굉장히 따끔한 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식사가 끝났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새로움을 나아갔다면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식사가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적을 거부해버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겉과 속이 달랐구나, 이제는 바꿔야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 나와 겉과 속을 만나신 하나님께 이 마음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이렇게 여기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와 기쁨이 있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뭐 한두 번 일이야, 하루 이틀 일이야, 안 되지 뭐,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넘어가 버리신다면 아마 오늘 말씀 또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요일이면 벌써 12월 달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좀 더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또 12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청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초청의 자리에서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미뤄두었던 것, 또 그냥 넘겼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결단과 도전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경계하시는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는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의 정화, 마음의 신실함과 진실함,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나, 열심히 했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를 먼저 보실 텐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 겉과 속을 통해 모두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머무르시는 곳마다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화요일부터 진짜 12월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은 비록 올해 한 해가 참 힘들었지만 12월 한 달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기쁘고 풍성한 한 달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